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가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놓지 말며 나도 그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놓지 말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아멘. 오늘은 엘리야의 위대성, 엘리야 선지자 참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위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오므리 왕의 아들 이제 엘리야 시대의 아합이라고 하는 그런 아합이 하나님을 크게 배신하고 타락의 수렁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므리 그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왕이 그 사마리아 도성을 이제 북쪽으로 열 지파와 함께 가가지고 성을 이렇게 나름대로 구축을 하는데 이 신전 바알 선지자, 바알 신전, 아세라 신전 이런 신전은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합이 아세라 신전, 바알 신전을 만들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 신전에 그 이제 나무로 이렇게 큰 신상을 세워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면 아합도 물론 독하지만 나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원수같이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한 큰 원인은 아내 때문이었다.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내 때문에 아내의 그 요구 때문에 이런 신전을 만들었다. 열왕기상 21장 25절에 보면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이렇게 나쁜 왕이 없어서 아합이 가장 그 이스라엘의 나쁜 왕이지만 그러나 이런 나쁜 이 왕도 스스로 팔렸는데 어디에 팔렸느냐면 아내에게 팔렸다 이게요. 그러니까 아내의 그 요구에 이 아합의 그 어떤 왕의 모든 그 어떤 권한이 여자가 다 움직이고 있었다 그래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스스로 그러니까 이제 못 이겨서가 아니라 이제 어쨌든 아내에게 이렇게 팔렸다 이게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한 자가 없으면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능력 있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가나안에서는 가장 제일 먼저 만들어진 신이 아스타롯 신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스타롯 신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이 아닌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그런 이방 신을 만들어서 그 아스타롯이 가지고 있는 정체는 무엇인가 하면 음란의 여신입니다. 음란의 여신. 아스타롯 그러면 음란의 여신인데 그 음란의 여신을 섬기다 보니까 발전하는 게 있었으니 그게 향락이었다 이겁니다. 향락이 발전하게 되더라. 그래서 향락이 발전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좋지만 가면 갈수록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타락하더라는 겁니다. 타락을 해서 수렁에 빠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발전하고 그런 문화 속에 있다 보니까 타락을 하게 되고 대패하게 되니까 백성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염증을 느낀다, 실증을 느낀다 이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 자꾸 세월이 가면서 타락의 문화에 빠지니까 어떤 이런 거듭되는 재난, 어떤 사고, 사건 이런 것이 많아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염증을 느껴서 그들이 새로운 신을 만드는데, 어떤 신을 만드는가 하면 다산, 풍요와 다산의 신 아세라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아세라를 만들게 되고, 아세라는 이제 아스타롯을 대신한 신이니까 여신이죠. 그러니까 여신만 있으면 되지 않으니까 또 남신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남신을 또 바알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이 사마리아 도성에 신전을 짓고 거기에다가 목상으로 해가지고 신상을 세우게 됐다. 그래서 이제 풍요다산 그러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된다. 자식을 많이 낳아야 풍요와 어떤 이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 집안에 자식이 많아야 풍요롭고 큰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 혼자서는 자식을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인 바알 신을 만들어서, 그 바알 신은 이제 농경의 신입니다. 농사를 짓고 농경을 함으로써 풍요를 일구어내는 그런 신이었다. 남편 신은 바알 신, 그 아내는 아세라 신. 그래서 아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신전을 만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이 바알이라고 하는 뜻은 주인, 남편, 주인.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남자를 보고 주인 또는 뭐 이렇게 남편, 그러니까 여자의 남편, 그리고 여자의 주인 이렇게 되죠. 이 가나안 사람들도 처음에는 이런 신을 만들기 전에 처음에는 그들도 엘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습니다. 엘은 다시 말하면 뭘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도 엘로심 이렇게 말했죠. 엘로심. 그러니까 뭐 이 엘은 오직 하나인 하나님, 엘 신을 섬겼는데 이 주인, 그 가정의 남편이 주인이죠. 이런 것처럼 가나안도 처음에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주인이었다 이겁니다. 주인. 다시 말하면 아내의 남편이었다, 주인이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돼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왜곡시켜서 그 엘 자리에 이제 남편이라고 하는, 주인이라고 하는 바알이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 자리에 이 바알, 남편, 주인이라고 하는 이 바알이 자리를 잡게 되고, 이제 그 안에 이제 바알의 아내, 부인 아세라 이는 이제 풍요, 그러니까 그 남편으로 많은 자식을 낳아서 풍요와 다산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인이 되는 거죠. 부인. 그래서 아내라고 이렇게 선전하게 되는데, 그래 이것이 이렇게 가나안이 이렇게 된 그 배후는 그러면 뭐냐? 가나안이 이렇게 그 하나님 자리에 이런 엘과 아세라가 들어가서 자리를 잡게 되는데, 이런 배후 배경은 그러면 뭐냐? 바벨론 문화였다 이겁니다. 바벨론 문화. 그러니까 바벨론 문화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인본주의라고 그랬죠. 바벨론 문화는 인본주의 문화인데 바벨론에는 담무스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다시 말하면 농경의 신이다. 담무스는 농사의 신이다. 농사하면 무엇가 생각납니까? 겨울에는 죽고 봄에 살아나는 거죠. 농사는 겨울에 똑같은 나무일지라도 겨울에는 죽고 봄에 다시 살아난다. 이걸 뭘 말하냐면 환생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문화는 환생,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다 이겁니다. 인본주의. 그러니까 겨울에는 죽었다가 봄 되면 살아나는, 이것이 계속 거듭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 문화의 원조는 니무롯인데, 니무롯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그가 죽었지만 다시 말하면 봄 되면 살아난다, 계속 환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 문화의 원조는 환생설이다 이겁니다. 환생설. 인본주의다.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그 사람의 사상과 그 사람의 어떤 습성을 가진 자가 없는 것 같지만, 겨울이니까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봄 되면 다시 그 기질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나는 거죠. 예. 이것이 바벨론 문화였다. 그래서 이 바벨론 문화의 이 단무서, 바벨론 문화가 갖고 있는 그 단무서라고 하는 그 신의 상징은 뭐였냐면 항소였다. 이게 항소. 그래, 바벨론 문화의 그 우상의 상징은 항소를 가지고 이렇게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이것이 원조고, 이것을 본따 가지고 가나안에서 뭐요? 아내는 다산, 풍요, 남자는 농경의 신. 그러니까 농경이라는 게 뭡니까? 역시 똑같이 바빌론 그 원조를 받았던 것처럼 겨울에는 죽고 봄 되면 살아나는 이런 방식으로 이 가나안 문화도 그 원조 바빌론 문화를 본따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알 아세라도 가뭄 때는 죽고, 가뭄을 매는 어떻게 됩니까? 다 말라 죽어버리죠. 죽고, 그러나 비가 오면 다시 살아나는 신이다. 예. 역시 바빌론이 갖고 있는 그 환생설과 다르지 않은 그런 문화, 다시 한번 그런 신을 섬기고 있다 이겁니다. 섬기고 있다. 그래서 거기는 항소를 가지고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서 상징으로 삼았지만, 여기는 항소뿔, 가나안에서는 항소뿔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우리 고구려 사람들이 투구를 썼던 것처럼 뿔이 이렇게 나 있잖아요. 고구려 그 뿔이 나 있는 것처럼 항소뿔을 이렇게 만들어서 투구를 써서 이렇게 투구를 썼다. 그게 바로 농사의 신이다. 이거 농사의 신. 그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물은 그러면 뭘로 드리느냐? 어린 아이를 드린다. 어린 아이를 불태워서 그 바알과 아세라에게 신으로 드린다. 신으로 드린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태워서 드리는 때는 경축, 다시 말하면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날은 아주 경축일인데, 그 경축일은 역시 신전에서 그 어떤 불의한 음란의 그런 난교가 자행됐다. 제사장들과 제사를 수종드는 여사제들과 이렇게 여러분 다 얘기를 들어서 알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제물이 뭐냐? 소와 송아지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제물을 바칠 때 소를 바쳐라, 송아지를 바쳐라, 염소를 바쳐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걸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싫어해서 그걸 바치라는 거다. 좋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제물이 뭐냐? 저 하나님을 배반한 바알, 아세라, 저것들이 바벨론이 갖고 있는 그 제물 형상 또는 제물이 송아지, 소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너희들 잡아라 이런 거지, 하나님이 그 뭐 송아지를 좋아해서 이런 뜻이 아니다 이거예요. 예. 하나님이 염소를 좋아하고 뭐 비둘기는 하나님이 무슨 그 고기를 먹겠어요, 무슨 뭐 향기를 맡겠어요. 그런 거는 어떤 내 마음을 드리는 믿음의 어떤 표식일 뿐인 것이지, 그런 제물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헌금을 드린다, 돈을 드린다 그러면 돈을 하나님이 가져갑니까? 돈에 담겨 있는 정신을 가져가시죠. 돈에 담아 있는 영양가를 가져가시는 것이지 돈은 가져가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소고기를 좋아하고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소고기는 좋아하고 그럼 돼지고기는, 그래 성경에 보면 돼지고기는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돼지고기는 먹지 말라 그러니까 돼지는 굽이 안 갈라져 갖고 나쁜 동물이니까 먹지 말라 이렇게 생각하지. 우리는 돼지를 먹지 말라 그러면 돼지가 죽겠습니까? 살생을 안 당하지요. 오히려 돼지는 사랑을 받는 거죠. 그런데 소를 잡아라 그러니까 소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좋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싫어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방신들이 제사 지낼 때 쓰는 그런 거기 때문에 오히려 소는 미움을 받는 것이다. 돼지는 오히려 잡지 말라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돼지는 절대로 안 잡거든요. 그러니까 돼지는 죽지도 않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돼지는 사랑을 받는 것이다. 예.
이 지금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는 활동적인 여자다. 담대한 여성이다. 두로의 신을 위해서 신전을 짓는다. 여러분, 신전을 짓는다는 건, 여러분, 솔로몬이 그 여호와의 신전을 지었는데 7년 동안 얼마나 웅장하게 크게 지었습니까? 그런 신전을 여자가 앞장서서 짓는다는 거, 이거는 보통 사람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두려워서도 못하는 거죠. 그런 신전을 짓는다. 얼마나 대단한 여자입니까, 여러분? 제사장들을, 거짓 선지자를 제사장으로 임명한다. 온갖 부정 사학을 금치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얼마나 독하고 위대한 사람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쪽에서 보면 나쁜 여자지만, 그러나 저쪽에서 보면 굉장히 능력 있는 여자죠. 대단한 여자죠. 그러니 그 여자를 이 아합이 이겨낼 수가 없죠. 아합도 나쁘지만 아합보다 훨씬 더 나쁜 여자이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 바알 아세라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를 제사장으로 임명을 하려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에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있는데 이 거짓 선지자를 제사장으로 임명을 하려니까 이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세벨이 어떤 일을 자행했느냐?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모두 죽여버렸다. 참수시켜버렸다. 얼마나 그래?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니지.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니까 이리 하지만 사람 하나 죽여도 무서운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제사장들을, 그 하나님 뽑아놓은 제사장들인데 이걸 전부 참수를 시켜버린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살아남는 자가 물론 엘리야 혼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활동을 하고 있는 엘리야 여성이 참 위대한 엘리야였다, 선지자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을 모두 살해할 때 그때 선지자가 또 있었으니 누구냐면 오바다라는 겁니다. 오바다 선지자인데, 오바다 선지자가 이 참수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지자들을, 제사장들을 숨겼다. 100명을 숨겨가지고 50씩 나누어가지고 굴에다 숨기고 양식을 제공하는 그런 일을 한 선지자가 오바다 선지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18장 16절에 보면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고 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라. 여기서 오바다가 나오죠.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이렇게 선지자들을 다,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니까 그러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만약에 그 이세벨 앞에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시 엘리야도 죽음을 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가 당당히 이 아합과 이세벨 앞에 나타나서 너희들이 이렇게 나쁜 일을 자행하니 너희 나라에, 이 나라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비만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비만 안 내리면 여러분 밤 되면 이슬이 내리기 때문에 비가 안 와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요즘에 아침에 일어나면 이슬이 얼마나 많이 내립니까? 이슬과 비가 안 내려야 완전히 말라버리죠.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 말 그것도 좋은 말도 안 하고 그런 말을 하는데 그 왕이 내버려 두겠느냐? 용서할 수가 없죠. 그 말만 하고 엘리야가 잠적해버립니다. 잠적해서 거의 한 3년 동안을 잠적해서 있으니까 이슬과 비가 안 내리니까 얼마나 대지가 말라버렸는지 알 수가 없죠. 먼지만 부스부스 나지만 도무지 물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게 되어버렸다. 그래서 한 3년 동안 그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많이 읽었던 이런 가부들이 이제 한 움큼 남은 밀가루 가지고 떡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 떡마저도 내게로 가져오라 해가지고 이런 사건들이 막 이제 연계되는 얘기들이죠.
예. 그래서 일보 직전에 3년 다 돼가지고 막 정말 정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도무지 구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서 전부 죽기 일보 직전에 엘리야가 당당히 또 나타나서 아합과 이세벨에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너희 그동안 이 믿고 살았던 이세벨 이 선지자 또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 선지자들을 모두 갈멜산으로 불러 모아라. 그 참 정말 이 엘리야 위대한 정말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예. 갈멜산으로 불러 모아라. 그래 오늘 본문에 읽었죠. 그래 갈멜산으로 다 이제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아합이 그 엘리야를 때려 죽일 힘도 없어요. 왜냐면 3년 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막 이놈이 비 안 온다고 그러고 막 도망을 가버리더니 이제 이게 또 나타나더니 3년 있다 나타나니 불러 모아갖고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비가 내리고 뭐 어쩌고 일하니 그 아합이 죽이고 말고도 없고 그냥 일단 다 선지자를 불러 모았어요. 불러 모아가지고 제단을 2개를 만들어서 송아지를 소를 갖다 2마리를 잡아가지고 이쪽 제단에 하나, 이쪽 제단에 하나. 그러니까 이제 요 제단은 450명 또 400명 요 바알 아세라 선지자 제단이고, 여기는 이제 여호와 앞에 제단을 만들어 갖고 또 이제 소 1마리는 거기다 이렇게 각을 떠 가지고 이제 엘리야가 너희가 수가 많으니까 너희가 먼저 해봐라. 정말 너희가 믿는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이면 신이면 너희 기도를 따라서 불을 내려서 정말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확인을 한번 해보자. 이런 대단한 일을 벌렸어요. 대단한 일을 벌려가지고 너희가 수가 많으니까 먼저 하라고 그랬더니 이것들이 막 그 단에다가 이렇게 막 이 각을 떠가지고 막 그 소를 잡아가고 이렇게 올려놓고는 하루 종일 무슨 별 기도를 하고 막 주문을 외우고 하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까 엘리야가 그거 가가지고 야, 네 신이 어디 저 외출했나 보다. 잠자나 보다. 어디 길을 가고 있나 보다. 깨워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막 약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더 이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내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거짓이지만 저들은 거짓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지네들도 거짓인 줄 알면은 여러분 그리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해봤자 안 되는 거 뻔한 건데 이거 뭐하러 해? 이럴 텐데 진짜 막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지네들 스스로는 거짓이 아닌가 보죠. 그러니까 남이 볼 때는 거짓이지만 하나님 쪽에서 보면 거짓이지만 지네들 스스로는 진짜 신을 섬긴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막 그들의 규례를 따라서 아세라 바알 선지자 제사법의 규례를 따라서 막 그냥 사람을 태워서 죽이는 그것이 규례니까 막 자기 몸을 막 찢어 피를 흘리고 피를 거기다 바르고 막 별짓을 다 하는데도 역시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2번째로 이제 엘리야가 자기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드리는 그 제단에다가 딱 소를 잡아 그걸 갖다 각을 딱 뜨고 이래가지고 창자 다 빼내고 막 이렇게 딱 다듬어 갖고 딱 올리고는 물을 갖다가 이 또랑을 파가지고 물을 갖다 탁 갖다 붓고 어쩌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요 이 제단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하나님이 정말 신이시고 내가 또 하나님 여호와의 종이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종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시고 하면서 기도를 드리고 응답하소서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걸 확 다 태운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기세가 등등해져 가지고 엘리야가 그만 백성들은 이쪽도 못 가고 저쪽도 못 가고 막 엉거추쭉 하고 있는데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하나님 여호와가 정말 하나님으로 이제 확인이 된 거니까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저 450명, 400명 하나도 도망 못 가게 다 잡아라 해가지고 기손 시내로 데려가가지고 다 쳐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얼마나 강력한 사람인지 모르지. 엘리야의 위대성이다 이거죠. 그 다른 선지자들은 이 오바다의 그 도움을 받아갖고 다 이렇게 숨어서 모습도 드러내지 못하는데 그래도 혼자서 이 대담하게 일이 하는 거 이거 여러분 참 대단한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위대한 선지자 이 엘리야. 그래가지고 이제 450명 또 400명에 950명을 다 쳐 죽이니까 이세벨이라는 그 강력한 여자가 가만히 있느냐 이게. 그래서 이세벨이 엘리야를 찾아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 엘리야를 죽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엘리야를 찾으니까 엘리야가 그만 도망을 가버렸어요.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요래되니까 결론을 내려야 되겠다. 뭔가 이거 결론을 내려야지 이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북왕국 열지파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릴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버려야 되겠다. 이 개조도 안 되고 배나도 안 되고 고칠 수도 없다. 그래서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버리야겠다고 하는 그 결론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세벨과 아합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 결론을 내려주시는데 이 아합과 이세벨이 전부 다 개들이 뜯어먹어서 이들이 결국은 죽고 하나님이 나라도 버릴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을 먼저 하나님이 이제 버리시는데 어떻게 버리시는가 하면 21장, 22장 이런 데 나오는 얘기인데 아합이 있는 궁전 옆에 그 나봇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 쪽에 붙어 있는 이런 팽민인데 팽민이 포도원을 경영을 하고 있었어요. 포도원을 경영하고 있는데 이 아합 궁전 옆에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아합이 그 나봇을 보고 불러가지고 야, 그 밭을 포도원 밭을 내게 주라. 내게 주면 그 뭐 할라 주라 그럽니까? 내게 주면 채소밭을 해야 되겠다. 채소밭. 내 가깝고 하니까 가서 씨도 뿌리고 해가지고 덜일 삼아서 가서 뭐 일도 하고 이래. 내 포도밭을 이 채소밭을 만들어야 되겠으니 내게 주라 이런 거야. 아니 내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것을 내가 어째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달라 그러는데 여러분 이 평민이 안 준다 하는 것도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네가 주면 내가 돈으로 쳐주든지 아니면 포도원을 다른 좋은 장소로 내가 줄 테니까 내게 주라 그러는데 내가 좀 고민해보고 결론 대답하겠습니다. 그러더니 다음날 못 주겠습니다 그랬어요. 못 주겠습니다. 왜 못 주냐? 우리 조상 때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전답인데 이걸 어찌 줄 수가 있습니까? 못 드립니다. 이러니까 못 드린다는 말 듣고 이 아합이 막 머리가 아파가지고 아니 팽민이 왕이 나를 도대체 뭘로 보고 이걸 달라는데 안 준다 그러느냐? 내가 저들한테 왕도 아니구나 이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막 머리가 아파가고 막 방에서 밥도 안 먹고 막 신음하고 꿍꿍 앓고 있는데 이세벨 아내가 아니 왕 왜 그러십니까? 이래요. 왜 그러십니까? 내가 이 나봇의 그 포도원을 달라 했는데 이 나봇 이 개떡 같은 놈이 안 준다 그래서 내가 머리가 아파 죽겠다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아니 이 나라의 당신은 왕이지 않습니까? 이거 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작을 부려갖고 이제 이 포도원을 뺏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벌어지는가 하면 어떻게 뺏는가 하면 이 이세벨이 아직도 남아있는 이런 유지, 다시 말하면 어떤 족장, 이런 사람들한테 이 나봇이 살고 있는 지역의 족장, 이런 유지들한테 공문을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뭐라 써서 보냈나요? 금식을 선포해라 이래서요. 금식을 선포해라. 금식을 선포하게 하고 그 금식하는 나봇 옆에 두 사람이 가서 앉게 하라. 그래 이 사람들도 금식하고 이제 나봇도 금식을 선포하는 금식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 나봇이 하지도 않은 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하면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왕을 갖다가 다시 말하면 대역죄를 지었다. 대역죄를 지은 것을 이 두 사람이 들었다 해가지고 고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하지도 않은 건데 모함을 하는 거죠.
그래 대역죄를 지었으니까 당연히 나봇은 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봇을 쳐 죽여버립니다. 쳐 죽여버리고 이세벨이 작전이죠. 그렇게 대단한 여자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세벨이 왕한테 기별을 보내갖고 나봇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요? 당연히 그 포도원을 그런 방법으로 뺏어버립니다. 예. 그렇게 뺏어버리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이렇게 모함을 해서 죽였다는 것을 모르지만 누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아시죠. 예.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했던 거와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고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 전쟁을 하러 나가가지고 이 아합이 활을 맞아서 죽게 됩니다. 활을 맞아 죽게 되는데 자기가 타고 있는 전차에서 활을 맞아서 죽었는데 피를 얼마나 흘렸는지, 그래서 군사들이 그 전차를 끌어와가지고 못에서 이 물이 이렇게 있는 못 아시죠? 그 못에서 전차를 싣는데 이 못이 전부 피로 물들었다. 피로 물들었는데 그 피로 물들은 물을 개들이 핥아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합의 그 몸을 개들이 핥으리라라고 하는 그 예언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러면 이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는 이제 또 어떻게 해서 이 이세벨도 이제 개들이 그 살을 다 뜯어먹어서 이제 죽을 거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하게 되는데, 요 이제 이세벨은 어떻게 그래 이제 자기 남편 아합이 전쟁 나가서 그렇게 됐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 궁에 있던 이세벨의 내시, 다시 말하면 이 아합을 이렇게 보좌하던 그 힘 있는 내시가 이세벨을 들어가지고 창문을 열고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무슨 뭐 무게야 얼마나 갑니까? 힘 있는 내시가 막 들어서 창문 밖으로 던져버리니까 그 높은 데서 내리 떨어져가고 그만 죽어버렸죠. 죽어버렸는데 개들이 달려 들어가지고 살을 다 뜯어먹어버렸어요. 머리하고 손하고 뭐 발에만 남겨놓고 막 전부 다 뜯어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합과 역시 이세벨은 개들이 다 이렇게 뜯어먹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하나님이 이 선지자로 하게 하고 결국 이들의 그 종말을 맞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결론을 내리신 것이 이 나라를 버려야 된다, 고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때가 820년경인데 이제 700년대로 내려가면서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여기 이런 얘기들에서 우리가 두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거짓 선지자들, 우리가 봤을 때는 거짓 선지자지만 저들은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불신자들이,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를 봤을 때는 불신자들이 저 사람들 지금 말이지 영 나빠,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나빠 그러지만 저들은 사실 절대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무슨 뭐 가면을 썼다거나 뭐 제정신 아니라거나 그런 게 아니다는 겁니다. 저들도 아주 정상적인 나와 같은 존재라고 저들은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사람이 늪에 빠지면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들은 살다가 죽으면 내가 돈 갖고 먹고 잘 입고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진짜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추구하며 찾으려고 하는 자가 정말 없어져 버린다면 이 세상을 더 보존할 이유가 뭐가 필요하겠느냐라고 보는 거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하는 자가 있고 뭐 이렇게 믿음을 찾으려고 하는 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한을 딱 정해놔가지고 딱 칼로 잘라버린다면 이 사람들 어떡합니까? 종말을 그렇게 하나님이 맞아버리면 안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찾고 찾아도 더 이상 찾을 수 없을 때, 그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자가 정말 세상에 정말 이제 없을 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그때라야 종말을 맞으셔야지, 하나님을 찾아서 어쨌든 그 생명을 찾으려고 하는 자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없애버릴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는 연약하다, 별거 아니다 이렇게 보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하여서 이건 정말 진주와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진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하나님이 그 믿음 겨자씨를 볼 때는 어떻게 보느냐? 산을 옮길 만한 것으로 하나님은 이해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별것도 아닌 이 믿음은 참으로 하나님의 그 평가 기준은 대단한 것으로, 생명을 얻기에 충분한 것으로 이해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들은 지네들이 생명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 왜? 아예 근본적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 아합과 이세벨과 이 엘리야 시대를 우리가 점검하면서 느낄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기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오늘 교훈으로 다가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내 자식이, 내 뱃속으로 난 자식이 이렇게 아합이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을 몰라라 하고 하나님을 안 들을까? 너무 안타깝죠. 그러나 그건 우리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나중에 자라고 좀 어른이 되면 되지 않을까? 그들이 거짓이라고 생각 안 해요. 자기들의 삶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의 망가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것이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 여러분이 그런 것을 여러분이 딛고 일어서서 주님을 향한 길,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으니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른다는 거죠. 그 불신자들은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것들 저거 서영이야, 저거 말만 잘했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때. 그러나 우리는 또 저들과 하나 될 수 없고 섞일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서로가 그런 상태다. 그런 상태가 지속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이 세상 밭에서 진주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은 세상을 마감하시려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엘리야의 이 위대한 이 결단력, 그 상황에서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의 믿음을 표현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엘리야의 위대성의 얘기를 듣고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정말 금보다도 귀한 믿음이다. 비록 그것이 크기가 우리가 볼 때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대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그런 것이다. 귀한 믿음,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 같이 우리 347장 찬송하시겠습니다.